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 위기를 모미는 다윗입니다. 오늘 29장의 상황은 블레셋의 망명에서 아기스 왕 그늘에 살고 있는 다윗이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아합에게서 군대를 소집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곁에 있는 셈 곁에서 서로 대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아기스와 함께 출전하기 위해서 600명과 함께 아합에게 갔는데 거기에서 다른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보고 아기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다윗 아니냐,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 함께 출전하려고 한다 하니까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4절에 보니까 크게 노합니다. 저 사람은 천천만만하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하던 그 다윗 아니냐. 만일에 저 다윗과 함께 우리는 출전한다면 출전할 수가 없다 라고 아기스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는 아니다, 내가 이제까지 다윗이 망명하여서 온 지금까지 이 다윗에게 잘못된 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다른 방백들이 그것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와 함께 출전할 수가 없다. 다른 방백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돌아가라. 그러나 8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이제까지 당신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출전 못하게 하십니까? 그래도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를 돌려보내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다윗은 연단 과정이 있습니다. 훈련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의 주제가 있죠. 각 장소마다 각 광야에서 다윗이 훈련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는 자기 분노를 절제하는 그런 훈련을 했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의 분노를 절제하는 훈련을 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의 쭉 과정 속에서 훈련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어떤 훈련을 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의 의도가 좌절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싸우고 싶었는지 싸우고 싶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8절을 본다면 상황적으로는 다윗은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블레셋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전쟁에 끼워지지 않는다. 이것은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우리가 신뢰할 수가 없다. 전쟁에서는 한 명만 배신을 해도 전쟁에 지기가 쉽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암호 같은 거 또는 결정적인 순간에 뒤돌아서서 공격을 한다면 전쟁에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출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끼워주지 않는다는 것은 다윗이 불씨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은 더 이상 블레셋 땅에서 조화롭게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이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내일 나옵니다만은 시글락 자기 본거지로 와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본거지를 다 약탈을 하고 짐승과 사람을 다 뺏어갑니다. 그 중에는 지난번에 결혼했던 아비가일을 포함한 두 부인도 포함이 되어 있죠. 만일에 다윗이 출전을 했더라면 그들을 되찾아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것 중에 하나는 장차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죠. 유다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하게 된다면 장차 왕으로서 적군의 장수로서
싸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정적으로 막으신 거죠. 블레셋 방백들을 통하여 그 전쟁에 출전하는 것을 막으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적군들은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의 모든 방백과 전쟁까지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출전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겠죠. 어쨌든 다윗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출전을 하지 않게 되고 그것은 얼마나 다행이었던가. 그래서 섭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손길이라고 하는 섭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정말 생각하기 싫은 방식으로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첫째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정말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불평, 원망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낭망하죠. 절망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이 만사를 성취하시고 만유를 다스리는 분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거저 내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정밀하게 섬세하게 이끌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섭리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을 여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깨달은 거죠. 이 섭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일희일비. 금방 좋았다가 금방 감사했다가 또 어려운 일이 생겼다가 금방 원망하고 절망 낙담하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요동치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야. 이것도 내가 아직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만일에 요셉에게 형들이 미워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형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다면 그저 이름 없는 평범한 행복한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7년 대흉년 뒤에 7년 대풍년 뒤에 7년 대흉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큰 역사,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야곱의 가문을 민족을 만들어서 키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없었겠죠. 만일에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죠. 이런 일은 요셉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에도 많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유혹해서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적당하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적군 나라에서 아기스 같은 보호해주는 사람을 보냅니다. 아기스는 블레셋의 왕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셋은 왕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5 방백이 통치하는 연합체제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아기스를 통해서, 가드 왕 아기스를 통해서 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사울에게서 피할 수 있도록 보호막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나머지 방백은 다 다윗을 싫어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사를 적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고, 나를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보내신 것이고, 만사를 적당하게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손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집니다. 제자가 배신합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 가장 사랑 많이 했던 제자가 배신합니다. 그 제자가 있는 곳을 알려줘서 잡히게 되죠. 모욕을 당합니다. 재판을 당합니다. 옷벗김을 당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침뱉음을 당합니다. 뺨을 맞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그렇게 엄청난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많이 때리고, 그 다음에 모세,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모세 박아서 못 박히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것을 대롱대롱 매달아 이 하루 종일 피가 빠져서 목마르게 만들어서 결국 수치스럽게 죽게 하는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이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십자가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서 기도해 주라. 가서 기도합니다. 3번 기도합니다. 이 잔이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도 성령께서 이 잔, 십자가 잔을 지는 것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절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인류의 구원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겠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선한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그 상황 속에서, 그 주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뜻을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데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땀을 흘리는 것은 여러 번 본 적이 있어요. 진땀을 흘린다. 이것은 진짜 열심히 할 때 땀이 끈끈한 땀, 그런 적 본 것이 보신 적 있죠. 끈끈한 땀을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상황 속에서 순종해야 된 그 뜻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벽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뜻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옵니다. 아기스 같은 보호자, 블레셋 방백 같은 나를 왕따시키는 사람, 보디발의 아내같이 나를 모함하고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는 사람, 형들같이 질투해서 미워하는 사람, 또 나를 사랑하고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사무엘처럼 성령을 주고 가르쳐주는 분들도 있죠. 고마운 은인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원수는 사랑해야 되죠. 모함은 참아야 됩니다. 보통 나를 억울하게 하면 발끈하죠. 저도 그럽니다. 저도 발끈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다 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임파테이션 받아야 되는 거죠. 아둘람 구련은 어떻게 됩니까? 도망쳐온 이 철량하고 가련한 자, 아픈 자들을 위로하고 싸움에서 가르쳐야 되죠.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바람광야에서는 아비가일을 어떻게 합니까? 인물을 알아보고 초청해야죠. 다 상황과 조건에서 내가 해야 될 태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알아야 됩니다만 이 말씀 속에서 내가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만 알고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참 둔하죠.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같이 조화를 이루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다윗처럼 또 예수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주의 은혜의 보좌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 말씀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하시고 선하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배로운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대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다 필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낙담, 절망,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셨던 그 기도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오래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피곤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감축하여 주시옵시고 빨리 지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빨리 더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청결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건강으로 고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치료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어서 이 교회 사건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 육체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그 믿음이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그들을 권면하고 붙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러기가 날개를 지어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길을 날아갈 때에 한 사람도 뒤처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 감사로 드리는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이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선하고 아름답게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